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읽기에서 열왕기 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실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주도가 되어져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세워질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첫 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경우는 총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8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더라 혹은 정직하더라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왕은 악하다라고 소개되어지죠. 그 8명의 선한 왕이 누구냐면은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왕 이렇게 8명이 선한 왕으로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19명이 세워졌는데 한결같이 모두 다 악한 왕이더라. 악한 일을 행하더라.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악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북쪽에 2명, 남쪽에 1명이 이렇게 극악한 왕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왕국에 보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평가는 극악한 왕이다 라고 소개되어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와 아합 왕이 바로 극악한 왕이다 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나눌 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열왕기 하가 시작되어질 때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극악한 왕 아합 왕.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하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와 열왕기상하의 이 분기점은 아합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는 어떤 목사로 평가되어질까? 목사 중에서도 선한 왕이 있을 것이고 선한 참 목사가 있을 것이고 악한 목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치고 내가 악한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다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교회의 직분자이고 성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후에 저 사람은 좀 악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괜찮은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내 자신을, 우리들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8명의 왕들이 다 선하고 악한 왕인데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딱 2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8명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칸 왕이라고 소개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 아칸 왕의 대표적인 사람을 눌러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므낫세 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은 부자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왕이라고요? 아주 선한 왕이고 아들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소개되어진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져가지고 29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던 불신앙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유다 땅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주도해 나간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그 첫때에 성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의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 왕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락이 넘쳤고 복된 소리와 기도가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평탄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평안의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여러 성들을 취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 방언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집어삼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그 당시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건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를 기도하라는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신앙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기도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회복되고 생명이 몇 년요? 15년이 더 연장되었던 유명한 이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요, 위기의 때를 당했을 때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남매를 키우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 집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생각할 때는 그때 제가 한창 젊었을 텐데 뭐 쪽팔리고 뭘 목사님한테까지 전화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 당시에 뭐 쪽팔리고 뭘 목사님한테까지 집안에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목사님한테까지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기억하겠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것 아닙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전화가 또 폭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입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는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다. 하나님의 뜻과 처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여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월요일마다 여전도회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차가 없으면 제가 기도회 마치는 걸 눈치를 보면서 이제 나가서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 가시는 분이 그 차를 타면 제가 모시다 대고 하는데 그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 태워다 주고 자기 집으로 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월요일부터 3주간 휴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로 갔는데 저는 이제 간 줄 알고 이제 그분이 안 온 줄 알고 차를 이제 운전하려고 나갔는데 딱 그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랜저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를 떠나면서 월요일 날 여전도의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참석하고 서울에 갑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 여기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왕으로 소개되어진 므낫세는 어떤 왕이겠습니까?
이 므낫세 이름만 들어도 참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망가가는 자, 망가가는 자. 이 유다의 제14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의 이름에 금맞게 아비 히스기야의 선행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정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에서 계산이 착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나고 나서 몇 년 후에 태어났습니까? 3년 후에 태어났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왜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살았는데 3년 지나다가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제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테 오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통과합니다. 저한테 오면은 다 통과합니다. 그게 바른 교육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 히스기야 왕이 3년 있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눈에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좋은 것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할아버지 아스 왕의 것을 다 이어받아서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악행이 무엇이냐면은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단을 세웠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아방 때 시작되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무엇을 세우느냐? 바알의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몰록과 관계된 인신 제사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수를 행했습니다. 이런 마술이죠. 미신적인 행위.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우가릿 문서에 의하면 아시라는 바다의 여신이며 엘신의 배우자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시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뭐 좋지 않은 것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분명히 선한 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선한 왕의 자녀가 악한 왕이 되었을 수 있었겠느냐? 히스기야는요, 선한 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요, 과연 선한 왕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다 이 말인 거죠. 많았다 이 말이죠. 특히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가 병에서 나았을 때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위문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교만과 허영심에 의해서 그들에게 군기구와 모든 보물을 다 공개하면서 자랑했다라는 것이 역대하 32장 25절 이후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웃에서 자기가 죽다 살았는데 그걸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신단이 왔는데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소유한 금과 은과 보물을 자랑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부왕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히스기야의 악행,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요,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중에서 과연 풍파 겪지 않는 교회가 몇 교회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큰 어려움에 당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세운 것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그 큰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세워지면은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한 거야.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내가 한 거야. 또 성도들도 내가 한 거야. 또 많은 교인들은 저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가면은 이제 내가 부담 없이 저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어깨에 힘주고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 이 말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간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부귀를 앞세워 생각할 때 교만의 올무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다 이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모세는 화가 났을 때, 우리 교인들은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내가 화가 나는 경우에도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화를 내기 때문에 그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이 바위를 치면서 물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물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 교훈이 얻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 교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합시다. 네. 저부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화내지 맙시다. 특히 교회 안에서 화내지 맙시다. 이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요인이 화냄인 것입니다. 모세, 그 훌륭했던 모세도 화 한 번 잘못 내어가지고 큰 낭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기에 한번 칭찬해 주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당신은 선합니다. 이제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진짜 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